네, 오늘은 교과 제2기 제1과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사탄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이 교과의 총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교과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의 한 가지인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교과 전체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천안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천안 지역에 있는 제 친구를 따라서 이 신천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신천지 거기에 빠져 있어서 신천지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에게 하루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저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서 진행을 하게 된 뭐 작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 전도회 행사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신천지 교회 혹시 근처라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가서 예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신천지 교회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입구에서부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문을 내가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신천지 교회는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마치 일반인은 결코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경비원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 교회의 현관문은 신천지 교인으로 정식적으로 지문이 등록되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문을 인식하는 기능이 현관문에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천지 교인이 아닌 저 혼자서 그냥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거기를 갔다면 절대로 혼자서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친구가 그 문에다가 지문 인식을 제 친구가 대신 해주어서 제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문 인식을 하고 그 교회 안으로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이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신천지 저기 위에 작은 글씨로 신천지 마띠아 지파 천안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박혀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손톱깎이 세트를 제가 그날 선물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제 집에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제가 잔뜩 받고 2층 본당에 이렇게 생긴 본당에 제가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신천지 전도회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 신천지 총회장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신천지 총회장 이름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의 강의를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크게 진행하는 것을 천안에서 영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는데 그 이만희 총회장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오래전 일이라
제가 자세하게 그때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독특한 해석 방법 혹은 해석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만희주의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이만희 총회장밖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오직 여기 이 사람 이만희 총회장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그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은 자기 방법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을 이만희주의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 있으며 또 다음에는 이상주의 혹은 영예주의라고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해석하는 해석 방법인 역사주의 해석 방법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4가지 해석 방법을 잠깐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이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언들이 아주 먼 과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BC 2세기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아주 오래전에 BC 2세기 전에 이미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 완전 끝날에 일어나게 될 아주 먼 미래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오늘날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먼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주의 혹은 영해주의라고 하는 이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성경절에다가 영적인 의미만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아마도 이 신천지의 이만희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여기 이상주의 혹은 영해주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식대로 성경의 문맥과 어떤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상주의 혹은 영해주의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인 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아주 먼 옛날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혹은 미래에만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렇게 모든 시대의 역사를 관통하여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역사주의 해석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4가지 해석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4가지 해석 방법 가운데에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나 이 이상주의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는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이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재림교회는 이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만약에 과거주의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새 천사의 기별은 이미 오래전에 전해진 과거의 사건이 될 것이며, 그것을 또 다른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전하게 될 그런 사건이 될 것이며, 이상주의는 그저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이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새 천사의 그런 기별로 해석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역사주의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할 때만이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역사주의를 이렇게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시 제가 저거 연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연결 좀 하고 옵니다. 이게 가끔 끊겨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위에 열거한 이 네 가지 해석 방법, 여기 네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 성경적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왜 우리가 하필이면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교과가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새 천사 기별에 대하여 아주 깊게 다뤄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여기 이 질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교과의 모든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할 근거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의 해석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과를 다 훑어보고 또 재림교회의 그 어떤 유명한 서적들을 다 찾아보아도, 여러분은 아마 이 재림교회가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채택하여서 계시록을 해석하긴 해석했는데,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어떤 근거로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은 아마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디에도 왜 하필 우리가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계시록 책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주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과 또 미래주의와 이상주의 해석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각 교회들에서 다른 각 여러 종교들에서 다들 과거주의가 맞다, 혹은 미래주의가 맞다, 혹은 신천지는 이만희주의가 맞다라고 이렇게 다들 자기가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주의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 예언 해석 방법 중에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역사주의가 옳다. 역사주의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뭐 다른 책에서가 아니라 뭐 다니엘서나 뭐 다른 성경책에서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 성경책 안에서 그 근거를 대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과 4학년이었을 때 신학과 교수님의 수업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수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요한계시록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 안에서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한번 대봐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 한 학기 수업의 가장 큰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재림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시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셨는데 여러분 교수님 자기 자신도 교수님도 이 질문에 대하여 모르셨고 수많은 재림교회 학자들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일개 신학생들이 뭐 4학년이라도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당황을 하면서 뭐 횡설수설하는 답변들을 뭐 얼토당토 않는 답변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던 저에게 정말 한 줄기 빛처럼 하나의 성경절이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기록되어진 성경절이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 책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여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총 6번이나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책에서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끊임없이 다뤄주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생명책에 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먼저 이 생명책,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 뭐를 하는 책이죠? 생명책이 뭐 하는 책입니까? 어디 있는 책입니까? 네, 하늘에 있는 책인데 뭐 하는 책이죠? 네. 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여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책은 언제부터 기록되어졌고 또 언제까지 기록되어질 책입니까? 이 책이 언제부터 기록되어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다시 말해서 즉 태초에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책이 이 생명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책은 어느 한 옛적 과거에만 있었던 책이 아니라, 어느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만 기록을 해주는 책이 아니라, 또 아주 먼 미래에 책이 생겨나게 되어서 미래에 있을 사람들만 기록을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생명책은 창세로부터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과거에도 구원받을 자들을 기록을 해주었으며 현재에도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으며 미래에도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즉 생명책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많은 해석 방법 중에 하필이면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예언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주제를 끊임없이 그의 책 안에서 다뤄주게 되므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이 모든 세상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어느 한 과거의 일만을 다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아주 먼 미래의 사건을 다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별로 모든 역사를 관통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예언으로서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그 책 안에서 이 생명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생명책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사건을 포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들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역사들을 관통하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어느 한 과거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또 미래에만 있게 될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시대별로 그 역사별로 다 다뤄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신학과 요한계시록 수업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신학과 교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시면서 이 답변을, 제가 내린 이 답변을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기말고사 시험에서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답변했던 대로 그 문제의 답을 다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기말고사 시험을 제가 많이 틀리고 또 잘 보지 못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답변한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제가 성적을 A+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경적인 근거를
중요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주장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가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이번 기부터 공부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들을 주고 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신천지 친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강의 예배를 드리고 제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친구야, 너는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장들이 과연 옳은가 하여서 너 스스로 살펴본 적이 있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만희 총회장이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가 하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거나 자세히 살펴본 일이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저에게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가르치는 것들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번도 그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옳은지에 대하여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거나 살펴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남이 말하는 대로, 남이 뭐라고 하는 대로 믿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마침내 진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